네네, 똑같이 구파인의 그 법을 말합니다. 청정한 용락을 얻고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쁨이죠. 믿음의 기쁨, 지혜의 기쁨,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기쁨, 관용의 기쁨. 즉 여기에서는 육바람의 기쁨을 말하면 돼요. 주는 즐거움.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베풀문에서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베풀어 주던, 또 몸으로 베풀어 주던, 물질로 베풀어 주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든 물질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이런 즐거움, 그것이 청정한 즐거움이죠. 청정한 즐거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냥 내가 자식이니까 주고, 또 잘하니까 주고, 또 저 사람이 이쁘니까 주고, 필요하니까 주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기쁨은 항상 믿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근본이 내 마음에 불심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스님, 내가 그냥 자식한테 베푸는 건 불심 아닌가요? 또 남편한테, 내가 부인한테, 부모한테, 이웃한테, 친구한테, 그건 불심 아닌가요? 중생심이에요. 그럼 불심과 중생심은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반대다. 따라 보세요. 중생심과 불심은 반대다. 그러니까 반대인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대라고 해야 돼요. 왜? 중생심은요, 내가 자식을 여러분들이 키울 때 뭐 조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키우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자식이 잘 살아야 되고 효야 돼. 지들이 잘 살으면 내가 한 것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지들이 잘못 살고 악행하면 슬프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깊은 마음에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내면의 무의식적으로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의식에서는 바라지 않죠. 의식에서 뭐 자식 낳아서 뭐 무슨 덕 보려고 내가 막 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누가 있어요. 그냥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르죠. 그렇지만은 의식에는 전혀 바라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깊은 무의식에는 뭔가가, 내가 힘들 때는 좀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좀 괴롭고 슬플 때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운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한 거로서 끝이에요. 그냥 뿐이에요. 오로지 줄 뿐, 생각할 뿐, 말할 뿐, 뭐 일할 뿐, 공부할 뿐, 거기에 그게 없다니까요. 그 뿐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행은 모든 행이 어떤 행이에요?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자국이 없죠. 물고기가 헤엄쳤는데 헤엄친 자국이 없고 흔적이 없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이에요. 주는 즐거움. 그게 자국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있으면 내가 기억하고 바라고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는 즐거움, 계행의 즐거움, 이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사랑하는 즐거움이에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깰까봐 내가 조심하는 그런 즐거움. 발 뒤꿈치 들고 제가 공부하니까 내가 시끄럽게까지 잔소리하지 않는 즐거움. 내가 이게 자제하는 이 모든 저 사람에게 나의 행동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말이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쁘고 이익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민재라고 절에 수행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고구정령하게요, 피를 토하면서 말해도 안 되는데요, 며칠 전부터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완전히 내가 생각을 바꿨죠. 저는 어떤 문제를 할 때 이 문제가 상대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화는 나고 짜증은 나요. 화나고 짜증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문제를 상대라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볼 때 그렇게 보고 풉니다. 그러니까 이 민지가 어떤 얘기해도 내 앞에서는 예스를 해요. 스님 할게요 하고 나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무조건 내가 칭찬하고 사랑하자. 무조건 어떤 것도 하라고 말하지 말자. 그래서 민지 보고, 민지야 올라갈 때 스님한테 올라간다고 말하고 끝나면 끝나고 왔다가 메시지 한번 줘요. 그러면 내가 계속 정말 사랑한다, 정말 위대하다, 정말 최고다, 정말 내 인생이 전부 다 막 있는 걸 다 진심으로 써요. 제가 파도. 그러면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하루에 4번 오거든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아침 새벽에 갔다 왔을 때 감독이요, 감경이요, 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시에 또 올라가서 또 보냈을 거예요. 또 내려오면 또 제가 또 엄청난 말을 보낼 거예요. 이 답이 뭐냐? 무조건 네가 맞고 내가 틀려야 돼. 스님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는 순간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밥 먹고 요것도 못하니 하면은 끝난 거예요. 밥 먹고 그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그거 하면 위대한 거예요. 천지개벽이라고, 걔는 세상에서 정말 최악인 거예요. 아무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님한테서만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답이 없는 걸 있다 하지 않아요. 답이 무조건 있어요.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봉사 답이 없다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100% 무량대로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만약 그런 답을 못 푼다, 그럼 불법 필요 없죠. 그럼 그냥 눈 뜬단 말이냐? 마음의 눈을 떠요. 부처님의 눈은 무슨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천안이고 해안이고 법안이 불안이지. 부처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세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형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부처님의 진짜 눈은 뭐예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에요. 이 육신의 눈은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그거예요. 헬렌 켈러도 눈을 뜨면 뭐래요? 사랑하는 부모, 나를 가르쳐준 선생, 석양이 뜨고 지는 거,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것을 원했어요. 뭐 대단한 걸 원한 건 아니에요. 뭐 대단할 수도 있어요. 응? 보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뭘 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 있죠. 일상 삶에서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응? 나를 가르쳐준 사람,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연인이든 부인이든 친구든 부모든 형제든. 헬렌 켈러는 7살까지 눈을 떴던 사람이에요. 걔는 어렸을 때 부모를 보았고 태양을 봤던 애라고요. 꽃을 봤던 사람이라고. 헬렌 켈러는 태중에서부터 봉사가 아니라고요. 7살 땐가 그때 무슨 병으로 봉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중에서부터 그런 거. 우리는, 제가 이게 사랑의 즐거움을 말하죠. 여기에서 일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랑이에요. 사랑도, 믿음의 사랑은 뭡니까? 변질이 없어요. 내 안목의 사랑은, 내 욕정의 사랑은 무조건 변하죠. 안 변하면 비정상이에요. 이건 변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잖아요. 이 몸이 그대로 있다, 몸이 병들은 거죠. 무조건 변하듯이 세상적인 사랑은 무조건 변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랑은 안 변해요. 그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항상 믿음으로서라는 말을 쓸 때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언어를 쓸 때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음식 대접을 하면 속으로는 별로 탐탁지 않은데 입으로는 맛있게 많이 드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여러분 말한 결과로 옵니까? 마음에서 쓴 결과로 옵니까? 마음에서 쓴 거로 결과가 와요. 마음에서 쓴 거로.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준 게 불편했잖아요. 그러면 네 결과가 뭐예요? 불편한 결과로 좋지 않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쓴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저 사람한테 불편해도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중생심으로는. 그럼 믿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는 공경해야 되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항상 믿음으로 불심으로 진여심으로 이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말을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뭡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다 이루어져요. 뭐만 하면 불심으로 진심으로 진여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픈 중에도 내 병은 지금 낫고 있는 중이라고, 이것이 내가 깨달으라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용서하라고, 이것이 세상에 베풀으라고. 어떤 사람은 병이 왜 와요? 안 베풀어서 와, 인색해서 와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썩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병이다 베풀어야 돼, 다 재산을.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미워하는 것을 용서해야 돼요. 그럼 다 나서요. 근데 약 먹지요? 안 나서요. 수술하죠? 죽어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먹고 수술한다. 그건 낫죠. 근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을 먹고 수술한다. 빨리 죽는 거죠. 돈 없애고 고통받고 빨리 죽죠. 왜? 이 병이든지 고통이든지 괴로움이든 슬픔이 뭐가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만들었다니까요. 이걸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마음이 만들어서 이 몸과 병도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요. 이 마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잘못 쓰잖아요. 그럼 백배 천배 고통이 와버려요. 물질을 줬는데, 권력을 줬는데, 지식을 줬는데, 깨달음을 줬는데 거꾸로 쓴다. 나를 위해 쓴다. 내 이익을 쓴다. 그럼 뭡니까? 백천무량배로 고통을 줘요. 그 끝난 다음에는. 준 게 끝이 아니죠. 마음이 법의 이치에 맞게 부처님 뜻에 맞았으니까 줬잖아요. 근데 가진 다음에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럼 뭡니까? 백천무량배로 고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을 졌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았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가 중요해요. 돈 가지고 뭐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권력 갖고 뭐 했냐고 물어보시고, 지식 갖고 뭐 했냐고 물어보고, 박사학위 받아서 뭐 했냐고 물어보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너 뭐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했죠. 구족이 망하는 거예요. 그 자손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니까요. 그거는 놈이 끊는 게 아니에요. 법계 진리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망치게 해버려요. 그 법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주는 거 줄 수 있어요. 베푸는 거 다 줄 수도 있고 절반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랑이에요. 개인적으로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청춘나무 불붙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정말 진심으로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든 손이 되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든 칭찬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든 나한테 끝까지 손해나는 사람이든 그것을 동일하게 내가 정말로 참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장애는 하나도 없어요. 영원토록.
이 제일 어려운 게, 인생 삶에서 최고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왜? 본심이 청정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못하면 그 벌 과보를 안 줘요. 최고의 능력은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까다로움은 절대 지존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이 같잖아요. 그럼 이것이 패망이에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대한민국이 잘 될까 못 될까, 그거 간단해요. 이것처럼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덕일 스님이 이 앞으로 미래가 잘 될까, 제 마음 딱 보면 알아요. 그거는 하늘이 절대로 못 꺾어요. 내 길을 못 막는다고, 천하가 못 막는다. 근데 내 길은 오로지 나만 막거든요. 내가 악한 생각, 욕심 딱 부리잖아. 그때부터 내 길은 무조건 안 열려요. 뭘 점을 외쳐요? 바보 아니에요? 나라, 이 대한민국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여러분 위정자들이 하는 거 보면, 최고의 권력자나 장차관 국회의원이 하는 거 보면 되잖아요. 한번 보면 알죠. 그 마음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대번에 길 알죠. 대번에 길을 알죠. 이렇게 서로 쌈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물 한 모금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스님도 포함시켜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물 한 모금도 소화시킬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여요. 망하죠. 사랑할 줄을 모른다니까, 용서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옳고 그름을 따진 자, 그 집은 망한 집이에요. 시비를 가린다, 선악을 가린다, 그걸 따지지 않고 끌어안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옳고 그름, 시비 선악을 따진다, 그 집은 콩가루예요.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지게바람이래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즐거움, 사랑의 즐거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말이 거칠다,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 그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어져요. 아무리 권력 있어도 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돼요. 해보세요. 세 번째는 정진의 즐거움, 인육의 즐거움이죠. 정진과 인육.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참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천지 하늘 아래 보배가 없어요. 어떤 걸 참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신나게 먹고 세생생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도저히 욕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억울한 거. 그걸 기꺼이 내 아주 생명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진의, 이게 인육의 즐거움이에요. 참는 즐거움. 끝까지 참으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정말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요. 참다 끝까지 참으면요. 근데 참는 과정이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거를 믿음으로서만 참을 수 있어요. 부처님 가피와 부처님 은혜로만 참지,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도 베풀 수도 참지 못해요. 부처님 은혜로는 참아져요. 이 고통이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즐거움으로 변화가 와요. 내가 준 것이 100배 1000배로 와요. 내가 사랑한 것이 무량자비로 다시 돌아와요. 세상은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돌아서 온다니까요. 내 말도 돌아서 와요. 내 마음도 돌아서 오고요. 내 행동도 돌아서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 이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분명히 말했죠. 믿음의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 믿음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그 앞에 붙일 필요는 없지.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불심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믿음에 진심도 여러분 다 가짜예요. 믿음으로란 말만 붙이면 돼요.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들 다 된다. 믿음으로 사랑한다. 믿음으로 널 믿는다. 믿음으로서 널 할 수 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만 하면 100일 기도를 온전하게 한 거랑 동일해요. 그 말을 내가 정말 100일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년, 10년 동안 온전하게 1000일 기도한 거랑 같아요. 엄청나죠? 해보세요. 반드시 돼요.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뭐예요? 너무 어렵게 돌아요. 너무 어렵게 돌고 뭐 고행이란 고행은 다 하고요. 응? 우리 부산의 어느 신도들은 뭐 21일 뭐 단식 기도부터 뭐 물만 먹는 것부터 안 한 게 없어요. 뭐 전교에 좋다는 스님 안 쫓아간 데가 없고요. 내가 그래서 영원히 안 된다 했죠. 왜? 내가 엊그제 화요일날 보살님 옛날에 했던 말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스님 겁나요. 살이 떨려요. 딱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치가 떨린데 그 생각만 해도요. 무서워서요. 근데 그 말을 뭐예요? 보살님이 올해 70 몇인데 저 만난 데 한 4, 5개월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 표준어예요. 표준어. 일상을 하니까요. 그거를 자기가 상상이 안 간대요. 근데 이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매일 절에 다니고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대로 뿜어요. 화는. 이 기도는 따르고요. 이 말은 계속 나가는 거라요. 남편 술 먹는 거, 자식 일 안 하는 거, 그거 계속 나가는 거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밥을 거룩하게 해놓고요. 모래나 재를 확 뿌린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기도는 신나게 해놓은 게 밥을 잘한 건데 이제 퍼먹어야 되는데 푸기 전에 뭡니까? 거기다가 모래를 갖다가 흙을 갖다 확 덮은 거예요. 못 먹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생 수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 잘못하잖아요. 그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기도했냐 20년 기도했냐는 의미가 없어요. 내 말이 틀리면 뭡니까? 거기에 이 기도한 거를 다 재앙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기도를 못 써먹어요. 이 기도는 효과는 없어요. 말로써 뭡니까? 이미 끝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육바람일에서 보시와 지게가 팔다리고요. 인육과 정진이 몸통이고요. 선정과 재해가 머리예요.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가 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정어, 정업, 정명은 팔다리고요. 정정진, 정념, 정정은 몸통이에요. 몸통. 이 우리가 지혜와 자비를 하잖아요. 지혜가 근본이에요. 뿌리. 자비는 뭡니까? 꽃과 열매예요. 이 근본이 지혜롭지 않으면 뭡니까? 이 꽃 피고 열매를 안 맺어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썩었잖아요. 마음이 이미 내가 이 진정한 부처님 지혜로서 여러분 마음을 진심으로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는 말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다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독버섯처럼. 무서운 거죠.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느 보살이 보살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복궁양 올린다고 이렇게 보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참 보살님이 어떤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뼈와 피와 혼으로 안 먹고 안 입고 번 돈이야. 그 내가 그거를 스님이 갖는다.
이걸 내가 먹고 쓴다. 그냥 내 그런 어떤 내 기쁨을 위해, 내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청산가리를 그냥 말로 마시는 게 나아요. 바로 직사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공덕을 다 지어야 되는 거라요. 그 돈 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원이 됐겠어요? 조상 신명들이 다 그거 애쓰거든요, 여러분들. 벌 때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모든 조상 신명들을 함께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해요. 그 사람들 수고한 대가를 뭡니까? 내가 다 도둑질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주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 중심에 있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부처님 다 알죠. 여러분 조상 신명들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극락이요? 가죠. 업보대로. 지옥도 가요. 극락이 어디입니까? 자식의 자녀들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바로 자식한테로 즉시로 가요. 죽으면 바로 아들 딸한테로 형제로 인연한테로 가는데 오도 갈 데 없다. 뭐 꽃으로 가든지 연꽃으로 가든지 가겠죠. 부처님한테 가죠. 붙였다 그러면 악도로 가죠. 어쨌든 지옥도 자식이고 극락도 자식인데요. 바로 가요. 여러분이 말하면 즉시 그게 어디로 가요? 여러분 구천의 모든 조상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또 그 말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가고 손자가 있든 없든 증손자가 있든 없든 고손자가 있든 후대로 뭐예요? 그 말이 그대로 전해져요. 즉시. 위아래로 모든 인연한테 내가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뭡니까? 이미 조상들은 다 삐뚤어져 있죠. 그러나 부처님 뭡니까? 등지죠. 여러분 자식들은 뭡니까? 바로 잘못돼요. 망해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은 그냥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망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 법문하잖아요. 이 법문하면은 부처님한테 그대로 전달되죠. 삼세 재벌이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뭡니까? 엄청난 엄령들과 후법신장들과 선신들과 불보살이 뭡니까? 옹호하죠.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스님 이 대법회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법문 듣고 깨달아요, 여러분. 완전히. 한 사람은 깨달아요. 바꿔요. 몇백 명이 볼지 몇만 명이 볼지 무조건 바꾼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바쳐서 하는데 내가 말을 딱 하는 순간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응? 그러고 나와 인연 나한테 시주를 했거나 향을 폈거나 꽃을 동행했거나 돈을 보시했거나 뭐를 보시한 인연들 있잖아요. 그 인연들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제 하는 행동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보시공덕, 인연공덕을 제가 흡수하잖아요. 흡수해서 내가 이 법피는데 올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덕을 싹 잃고 여러분은 망해요. 여러분 보시 잘못하면 망해요. 이 말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것은 업이 작은데요. 내가 부처님한테 쓰겠다라고 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중생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안 하면요. 올스톱 시켜야 돼요. 다 던져버리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을 구천에 계신 모든 조상이 다 들어요. 내 하는 말을 즉시. 그런 내 후손들이 다 들어요. 즉시. 내가 쌍욕하면 뭡니까? 그 과보가 여러분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즉시 가요.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즉시 가요. 내가 진심으로 베풀잖아요.
이 베푸는 공덕이 즉시로 뭡니까? 당신 조상들한테, 인연들한테, 누구한테 갑니까? 후손한테 바로 가요. 그 공덕이. 그럼 바로 가니까 열 베푸서 열만큼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고 합해서 이루어요. 뭔 때 이루어요? 때가 왔을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 때나 이루지 않아요. 봄이 되니까 꽃 피죠. 한겨울에 꽃 안 피잖아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다 이루어버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때가 안 왔나 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왔어요. 때가 오면 뭡니까? 여러분이 상상 초월해요. 감당이 불감당하는 걸 다 이루어요. 저는 여러분이 선행한 거에 대해서, 과보에 대해서는 1.1핵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죽기 전에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맞고 가요. 여러분 100%.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정진의 즐거움이 어떤 경우도 뭡니까? 물러서면 안 돼요. 상황, 조건, 여건,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이유를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아팠다, 뭐 사고 났다, 뭐 잃었다, 죽었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는 어떤 경우도 조건이 붙거나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정진. 수행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중생심에서 왜 어렵냐? 하다가 관두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10년 했던, 50년 했던, 평생을 했던, 3생을 했던, 9생을 했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영원히.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안 하면 어제까지 열심히 했다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제까지 내 이 눈, 코, 입, 귀, 오장부, 내가 내 생명, 재산, 나라, 처자, 성업 다 준 거 의미 없다. 오늘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계산하죠. 그러니까 그 계산한 신앙은 뭡니까? 다 틀려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화엄경에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세간품도 하고 해나가는데요. 200개 보살의 질문에 200개의 부처님 답을 2000개의 답을 하는데 10개씩. 거기에 항상 끄트머리 뭐예요? 후렴구가 있어요. 보살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게 끝까지 하느니라. 어떤 경우도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을 잘못하면 밥한 거에 재 뿌린 거나 모래 뿌린 거, 흙 뿌린 거나 똑같듯이, 내가 어제까지 목숨 걸고 했는데 오늘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섭죠? 실제로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 한 상관없어요. 실력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머리 아무 상관없고, 끝까지 하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무조건 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에 한 말씀 드릴게요. 용왕이 이렇게 어느 수행자가 이 물을 퍼서 옮긴다고, 물을 다 큰 바닷물을 다 퍼서 종지로 바가지로 퍼서 옮긴다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그 웃으면서 그걸 언제 어느 세월 보냐고. 내가 세세생생 본다니 고자리에서 엎드리는 거라요. 이게 다 말로 없어질 때까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만 뭡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딱 죽기로 결정한 사람한테는 뭡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죽기로 결정하고 싸움한 사람한테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못 이겨요. 어떤 힘이 있어도 못 이겨요. 죽기로 딱 결심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사각오로 하면 뭐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라요. 신앙적인 일사각오예요. 저는 일사각오라는 말을 아주 그런 육아에서는 살신성인이잖아요.
이 몸을 죽여서 뭐 인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일사가고요. 반드시 내가 죽어서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선정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동심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9세 10세 호상정 구례부동 본래불이라니까요. 법성계에 나오듯이요. 본래 우리가 부동이라니까요. 내 안에 부처님은 일점이라도 오감이 없고요. 생멸이 없고요. 끊어지고 이어짐이 없어요. 영원하신 부처님이에요. 영원한 부처님인데 여러분은 뭐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움직이면 뭡니까? 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죠. 그럼 일이 다 그렇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뭡니까? 생각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움직이라는 거는 뭐 고정관념 이런 게 아니고 지혜와 자비에서 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지혜와 자비의 원력과 서원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 그런 마음에서 안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 마음이 움직이면 뭡니까? 이거는 내 근본 마음자리가 움직이면 여러분이 마귀 권속된 거예요. 악마가 된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딱 움직이면 이건 마귀 권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뭐예요? 말하는 대로 뭐예요? 신명이 붙어요. 내 말하는 대로 신명이 붙는다고. 내가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불보살 가피가 붙어요. 시자 들어가는 얘기 딱 욕하면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악기가 붙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말함 동시에 뭐가 와요? 여러분 재앙과 흥망이 딱 결정돼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말하면 불보살과 신명이 바로 붙어서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못하면 끝난 거예요. 생각 잘못해도 끝난 거. 이 생각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병을 만들고 내 건강을 만들고 불을 만들고 가난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이 하늘 땅 천지 자별 뭐 이런 거 자연 강 이런 거 다 자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법에서는 자연 없어요. 불법에서는 자연 없습니다. 분명히 능언경에 나옵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요. 불법에서는 오로지 일심이에요. 근데 이 한 마음이 뭡니까? 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불자들도 거의 모르고 일반인은 아예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억만 번도 더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고. 여러분이 이 마음이 전지전능하다면 안 변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중생신 꼭두각시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심에서 믿음에서 내가 한다 그러면 된 거고요. 이뤘다 그러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이뤄요. 그러니까 후회할 거 없어요. 얼마 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 그렇게 이 우주 법계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스님이 말하면 그 일을 누가 이뤄요? 내가 악한 말하면 귀신이 다 이뤄요. 악귀가. 선한 말하면 불보살이 다 이뤄요. 조상들이 다 이뤄요. 신명들이 다 이뤄요. 그러니까 나는 말만 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만 하면 불보살이 다 이뤄요. 나에게 부처님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딱 답해요. 나의 부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분. 내 말대로 그대로 그것이 열이면 백천, 백천이면 무량으로 이루는 분. 열만큼은 안 이뤄요. 무량대수로 이뤄요. 저는 항상 무량대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이잖아요. 이거 누가 세금을 냅니까? 누가 재갈을 물립니까? 누가 혀를 뽑습니까? 그럼 말로 누구 죽여도 살인죄도 형성도 안 돼. 에? 뭐 명예훼손도 잘 안 되고 뭐 어려워. 말을 누구도 컨트롤 못 해요.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말을 컨트롤 못 해요.
근데 요거만 딱 쓰면은 세상을 다 이루어요. 다 이루고도 넘쳐서 남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오래 하고 열심히 절에 다니고 보시하고 다 훌륭하고 거룩한데요, 그거는 0.001%예요. 말을 제대로 딱 하면 끝나버려요. 부처님은 내 말 그대로 이뤄. 난 이걸 깨달음이 와버렸다니까요. 근데 내 가슴에서 생각하는 말하고 다르죠. 그러면 말을 이루지 않고 가슴에서 생각한 걸 이뤄요. 여러분이 부모 공양을 아무리 잘해도 속으로 불평 불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과는 불평 불만으로 와요. 내가 모든 걸 다 했어도 여러분 그 어머니 많이 드시오, 어머니 행복하시오, 오래 사시오, 이대로 하나도 안 되고요. 이 속에서 내가 불평 불만했던 그대로 과보를 줘요. 그러니 마음과 말 중에는 말이 먼저인데요, 마음이 먼저인데요, 이 마음에 있는 건 말로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속시켜야 돼요. 근데 말을 하면 지속시킬 필요 없어. 그냥 끝나버려요. 마음으로 생각을 믿음으로 말해버리면 그건 그냥 이루어져서 결과가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보살이 시어머니가 대보살로서 나한테 오실 줄 믿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오래 사시는 이유가 나를 완전히 성불시키고 나를 완전히 해탈시켜서 영원히 복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어머니 정말 진심으로 당신 부처고 나를 깨닫게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뭡니까? 어머니는 완전한 자비로운 어머니로 변해요. 며칠 안에? 100일 안에. 100일은 걸려야 돼요. 내가 그 말을 진심으로 말했잖아요. 그럼 100일 안에 반드시 그 결과가 와요. 믿음의 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데 절대로 깨달음을 멀리 놓거나 지혜를 멀리 놓거나 자비를 멀리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 조건, 여건, 인연에게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너한테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바로 내 앞에 나의 인연 있는 사람한테. 그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눈에 보고 듣고 먹고 그게 전부라고요. 그 사람한테 잘하면요 모든 것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은 남편한테 잘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거고요. 부인한테 잘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잘하는 게 모든 자식한테 잘하는 거고, 부모한테 잘하는 모든.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부모나 마누라나 자식들한테 대충 하고 회사나 살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거 바로 망해요. 사기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요. 남편한테 친절하게 하나 겸손하게 꼭 망하도록 돼 있어요.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한테 잘 안 해요. 세세생생 망해요. 자식한테 잘 안 해요. 영원히 미래가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